사사기 11장에 그 사사로 등장한 입다는 그 출신이 미천한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힘을 입어서 암몬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1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해서 만일의 승리에 돌아오면 제일 첫 번째 날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린다 했는데 딸이 나옴으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나 그렇지만 전쟁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또 뭐 임진, 외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해야 돼요. 이 잘 못 극복하면 나중에 이것이 큰 어려움인 부메랑으로 정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 12장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길앗의 출신인 길앗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을 쳐부순 이 입다를 시기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요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많아지게 돼요. 사람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좀 이성적이고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감정이 먼저 존재하고 움직이게 돼요. 그러나 감정보다는 어떤 사물을 볼 때도 냉철한 이성과 냉철한 지혜가 필요한 것은 다 알지만은 감정이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길앗이 전쟁에 이겼다는 그것을 질투하고 그 질투는 시기로 변해서 싸움으로 동족 상정에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해서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입다가 길앗 사람만 데리고 암몬 자손을 쳐부숴 이겼는데 에브라임 자손인 자기들은 전쟁에 참가시키 주지 않았다고 와서 하는 얘기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참 시기와 질투는 안 해야 되는 것인데도 이게 인간 세상에 원천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 길앗 지파가 쳐부쉈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뻐하고 이야 잘했다 박수치고 대단해 대단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빼고 너희끼리 했지 않냐? 왜 너희들끼리만 했냐? 용서 못하겠다. 너희 집 가서 불 살아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인간 원천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 불만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에요. 교회나 국가나 한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이든 좀 어렵다 이거예요. 생활이 어렵다. 그러나 온 집안이 엄마, 아빠, 자녀들 하나만 되기만 하면요 그 집은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예, 여보 수고 많지. 정말
고생이 많소. 그래, 당신도 보니까 참 힘들지요. 오늘 하루 부부가 이렇게 하나 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요. 또 아이들도 아빠, 엄마 정말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이래 되면요, 온 집안이 똘똘 뭉쳐가 하나가 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헤쳐나갑니다. 국가도 그랬습니다. 국가도 어려움 막 힘든 거 이런 일이 있어도요, 관, 군, 민이 전부 합하면요, 어떤 어려움이나 전쟁도 이겼다니까요. 그게 지금 임진왜란 이야기 아닙니까? 또 뭐 어떤 무슨 전쟁이 벌어졌을 때마다 관과 민과 군이, 군과 민이 다 합해가지고 끝까지 하나 되면요, 그 싸움에는 이겨요. 6.25 때 왜 어려운 줄 압니까? 남노당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내부에 적이 있는 게라. 그러니까요, 김일성이 몰고 내려올 때, 남노당들이 반드시 반기 들고 일어날 거로 기대하고 내려왔어요. 그래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하니까 여러분, 빨치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처단하고 그런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지금 뭐 여러분 시끄러운 거 나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항상 하나 되지 못할 때는 그 틈을 타고 항상 사건이나 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교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고달픔도 다 하나가 되면 목회자와 목사와 장로님들과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요, 틈이 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역사를 해서 마음을 다 바꾸어 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길앗 지파에게 시비를 걸으면서 전쟁에 같이 가지도 않았는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이겼으면 박수 쳐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집을 다 불살하겠다 해서 세상에 내부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길앗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쳐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자꾸 가르고 또 가르고 해서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말 몇 마디가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 모욕감이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이 길앗 사람은 원래 우리한테서 도망 나가서 생긴 게 너희 아니냐. 이 무슨 얘기예요? 자존심 상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길앗이라는 그 너희들 족속 자체가 우리한테 도망자들이 세워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족속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야비하고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모욕감을 주는데 우리도 교회 안에 우리도 잠시 은혜가 떨어지고 잊어버리면요 상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막 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을 조심하고 격해질 수 있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트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쉽이라는 시어자 발음 십볼렛. 근데 이래 발음하라 하면은 쉽이라는 시어자 쉽이라는 발음이 안 돼가 십볼렛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거짓말하고 있는 요거는 에브라임 집한 줄 알고 골라서 죽였더니 42,000명을 골라서 죽였더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예? 시기 원망으로 시작된 전쟁이 45,000명을 죽였더라. 이 쉽이라는 단어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경상도식 발음 중에 뭐가 잘 안 되죠? 쌀 이러니까 쌀, 이 쌍시어 쌀 이래야 되잖아요. 쌀.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쌀이라는 발음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머릿속에 상시어를 해야 돼. 상시어를 해서 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살 이런다고요. 우리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확실이라는 발음을 생각해서 그 발음을 안 하면 확실하다 그러거든요. 경상도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십볼렛을 십볼렛 이게 발음이 안 되면 곤란해가지고 죽인 게 세상에 42,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시기 원망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뒤로는 한 번 합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예. 시기 안 하고 질투 안 하고 해야 되는데요. 인간 바탕 속에 그래요. 전 참 목회하면서 오해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개척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커지니까요. 뭐 조금만 하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기 때문에 참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뭐 어떻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요 저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도 많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하면 굉장히 막 카리스마가 있는 뭐 그렇게 하는데요. 저 카리스마 없어요. 연약해요.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나는 주님이 오늘까지 나를 붙들고 앞날도 갈 것을 믿습니다. 예, 저는 원해서 정말 제가 주님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일을 해라 하셔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 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 좀처럼 안 하다가 제가 주님 만났던 간증을 이렇게 한번 하면요 너무너무 참 은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질팅해요. 시기해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떨 때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참 난처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사단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를 와해시키고 붕괴시키는 것도요 사단이가 해요. 목사님하고 자꾸 이간시켜요. 예. 목사님과 성도 우리 사이를 사단이가 계속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요 참 좀 신뢰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 작업을 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해야 되느냐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에 나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강해지는 교회가, 강해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너희가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 속에 강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속에 강하냐 하면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좋은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도 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우린 가지고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읍시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축복하고,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속에 강해서 충성하고, 군인처럼, 군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경계할 때 법대로 경계해야 축복받는 것처럼 경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더니 에브라임이 대피하여 42,000명을 죽고 도망했다는데, 싸움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깊은 상처. 싸움이라는 것은 깊은 상처를 남겨요. 나는 정말 기관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내 평생에, 아니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다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리 화나도 상대의 깊은 상처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쭉 생활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걸 이렇게 제자들하고의 대화하신 거 그거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늘 같이 동행하며 살잖아요. 3년간 공생에 살며 성질 급한 베드로, 또 아주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엉뚱한 소리 가끔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저들하고의 삶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화내는 게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전부 엉뚱한 짓을 하니까 비둘기 파는 자 이들 뭐 하는 엉뚱한 짓 하니까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성경에 화내는 장면이 거의 없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질에서 어긋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어지간한 것은 잘 충고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충고를 못 받아들이면요, 무서운 결과를 맞습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 같은 것도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는데 가룟 유다가 재정 맡은 사람 아니에요. 몇 번 말씀을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모든 사물을 돈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나오는 저거를 깨트려 가지고 어떻게 발에 붙고 다 하느냐, 팔면 얼마나 나오는데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돈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역사는 흐르고 또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전부 이런 사람들이 또 섰다가 없어지고 섰다가 없어지고 섰다가 없어집니다. 평온한 시대, 전쟁의 시대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내부의 정비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좀 몇 가지를 착각하며 삽니다. 교회든 민족이든 우리 개인이든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신앙생활하며 기쁨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며 행복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현재를 제쳐놓은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춤을 출 만큼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되살아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나 지금은 바쁘고 힘든데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기쁘고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으로 열립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는 내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 입으로 내가 시인할 수 있고 내가 간증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 때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행복한 것이고 축복받은 삶이 되고 미래가 보장됩니다. 근데 지금 나는 죽을 지경이고 막 이런데 다음에 잘 될 거다,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중요한지 모릅니다. 루마니아의 한 시골에 목사님 한 분이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설교하지 마시오, 전도하지 마시오, 더 이상 교회 담임하지 마시오, 끌려갔습니다. 가서도 저항하니까 그 목사를 혼자 독방에, 보통 독방이라는 곳에 넣어 놓으면요 3개월만 혼자 두면 말이 어눌해진다 그래요. 이런 공간 안에 집어넣고 먹을 것만 였다가 뺐다가 짐승 잡아놓은 것처럼 어디 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밟지도 않고 큼큼한 곳에 집어넣고 먹을 것만 주고 그 안에 변기통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3개월만 넣어놓으면요 인간은요 첫째 언어가 우둔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동굴 같은 데나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는 잔해 밑에 있을 때요, 저 바깥에서 너를 살리려고 지금 우리가 움직이겠다는 신호만 받아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버티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깜깜한 곳에 한 석 달만 집어넣으면요, 첫째, 언어가 어눌해, 말 자체가 어눌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극도의 불안 공포증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제일 큰 벌은 독방 징계방에 집어넣어요. 한 일주일간 사람하고 대화 못하더라고, 햇빛 못 보게 하고요, 그냥 징벌장에 그냥 묶어 엮는다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징계예요. 그것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간을 붙들어 놓은 거예요. 뭐 목회자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겠어요? 설교하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드디어 공산당이 핍박을 해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지내서 아마 거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거나 죽지는 않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말을 뽑았는데 언어가 우둔하여 알아듣지 못할 정도가 됐고 극도의 불안 정세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끌어냈는데 생생한 게라. 전혀 언어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불안 정세도 없고 오히려 그 마음에 참 흔들림 없는 걸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눈을 뜨고 있으면 방 안에 있는 모든 현실을 보지만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내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천군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나는 천상의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곳에서도 수년 동안 쉬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감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는 설교를 하게 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수많은 일들을 그 안에서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어요. 폼블란트 목사님, 나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됐죠. 예, 공산권에 맞섰던 위대한 사도와 같은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길르앗과 그리고 에브라임 싸움, 내부적인 싸움,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 죽고 죽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저의 영혼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두 번 안 살거든요. 딱 한 번밖에 안 살거든요. 지금 70대에 계시는 분, 이래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야. 아멘. 여기 80대 어른 계시면요, 나 이제 지금부터 내 인생은 정말 멋있고 가장 좋은 시간들로 채울 거야. 예?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참 날짜를 헤아려가며 멋있게 한번 살 거야. 아니, 날짜가 아니고 시간을 헤아려가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내가 일생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내 아내와 아이들과 내 주변 사람하고 간직할 거야. 교회에도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것을 난 내 영혼의 사진을 찍으면서 간직할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하루가 내게 있는 것들이 쓸데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범블란트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도 늘 행복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기, 때로는 절망, 좌절, 이거 오늘 다 이겨서 우리 영혼에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충만함이 내게 있어야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나누어질 게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요, 감사하며 나누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저는 요 근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구나. 요 근래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시간은 인생에 가장 지울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의 삶을 영혼의 풍성한 것으로 채웠어서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